성경 기초 시리즈 12강 복습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와 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2015년 어느 스님이 자신의 불교대학에서 큰 절에 있는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님한테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지만 설교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강의를 2주에 걸쳐서 제가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 천국에 대한 이해를 먼저 했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내용들을 봤냐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을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 다뤘거든요. 천국에 대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4년 2월 8일에 있었던 그런 뉴스인데요. 그것을 1997년 2월 17일에 한국에도 그대로 이 신문을 보도를 했어요. 천국 모습 카메라에 찍혔다라고. 그래서 나사 측이 이것을 진위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 위치인데요. 어디 위치인지 하여튼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예요. 저 위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진짜 뭔가 어떤 도성, 성 같은 어떤 그 천국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게 천국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런 게 천국이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허황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습니다. 저 모습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냥 신념으로 가지는 천국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게 천국이라는 사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기 전에 천국의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천국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39권과 27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가 있고요. 그 안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요. 또 그리고 그곳에는 구원을 받는 길, 바로 복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그 안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하게 보고 있고 지금 성경 기초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경 내용 전체 요약 우리가 한번 했던 거죠. 그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천지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인간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해서 타락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민족을 열방의 많은 민족들 중에 구별하셔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서 너희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재림. 말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번에 12강에 걸쳐서 좀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조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 믿고 있는데요. 그분이 영이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주권을 갖고 계시다, 거룩하시다, 그리고 뭡니까? 불변하시다. 그러면서 공의롭다, 신실하시다, 또 훌륭하다, 자비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영광스럽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갖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에서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구약을 오래된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은 뭡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죠. 신약은 그분이 오셨고 이루신 후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바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왕, 그리고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지금 성경의 이 요약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천국에 대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라노스라는 단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라노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가리켜서 우라노스라고 얘기하고요.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천국과 나라로 번역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통치적인 개념을 얘기하고요. 파라데이소스라는 것은 낙원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국의 의미가 뭘까요? 자, 천국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말고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세에 우리가 살게 될 하늘에 있는 그 천국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뭡니까? 내세에 살게 될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대기권입니다.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곳까지를 거의 대기권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이제 전체들이 운행되는 우주 공간입니다. 끝을 모르는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보좌가 있는 곳, 천국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갔던 곳이 이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신다. 그걸 2번이나 얘기해요. 그 말은 자신은 몸을 가지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생생하게 그곳에서 봤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요.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몸에 가시를 줄 정도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본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천국을 변호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2번째가 에스겔인데요, 이상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내 생물이 있었고요, 보좌를 봤다고요. 거기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빛이 확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보좌에서 그 하늘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봤다.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루는 모습도 봤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나누는 대화도 이 다윗이 들을 정도로요, 큰 환상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뭡니까? 바울입니다. 아까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환상을 봤죠. 이 보좌와 그 주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저도 사실은 나와 있는 걸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착각이다. 그냥 신비한 그냥 그들이 믿고 싶은 신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국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이 빛이 나가지고요,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이 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곳은요, 풍요롭고 아름다운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수에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12가지 실과가 탁 맺어지고요, 각종 보석돌로 꾸며진 곳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조금의 거리낌이나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지금은 방해되는 게 많잖아요. 그럴 수 없는 곳.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이나 저주가 없는 곳이 바로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뭐다? 천국이다. 자, 여러 사람들이 견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이 아닌 이 지구상에 이루어진다. 여호와 증인의 얘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기에 죽고 난 이후 분명히 갈 수 있는 영원한 장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3번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 영화스러운 몸을 가지고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1강으로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제가 했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제가 불교 대학에서, 그것도 자기들이 말하는 대웅전에서 제가 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뒤에 불상들이 쫙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제가 이걸 증거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증거하고 나니까 서울여대를 졸업했던 이 청년이 자신이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다시 교회로 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요,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어낸 단어가 아니라 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했던 소리예요. 그때 뭐요?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기 전에 서론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원리입니다. 이 지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좋았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는 사람을 생각하신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천지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창조 원리가 있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두도록, 새들은 하늘을 날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발전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주 성공하고 있어요. 더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창조 원리를 모르는 이들의 인생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원래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우리 귀한 분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28절에 복을 주셨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2장 17절에 다 가능한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선과 같은 거예요. 창조주는 선과 악을 알아도 되지만 불완전한 우리는 악을 할 경우에는 죄를 짓고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알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거야.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속아버렸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선악과는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완전한 사람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시기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시멜로라고 저 외국에 이렇게 맛있는 그 과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5분인가를 참으면 몇 개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걸 못 참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는 애들은요, 인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이 선과 악을 알지 않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이건 언약이다. 너가 100% 지켜야 될 언약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이 언약을 지키면 에덴의 축복이 있고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긴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그래서요. 타락한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악과의 이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겨버린 거예요.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분을 말하는데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특히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에게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론 그 전에 세우신 계획인데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이제 하신 거죠. 공의와 사랑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범죄한 사람에게는 죽을 거다라고 한 것을 죽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죠. 그럼 근본 문제에 빠져버린 이 원죄라는 겁니다. 그 원죄는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영적 죽음이죠. 사단의 종노릇, 운명, 팔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모습은요, 사단에게 세상의 모든 권한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를 짓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고통 속에 있고 여러 문제들을 당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참함 속에 놔두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자, 이제 문제에 빠진 인간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는 뭡니까?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원래는 통했던 그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분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마귀에게 시달릴 뿐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우상숭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인지는 모르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술 먹으면 전한다 그러고 뭐 이렇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버린 영적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는 뭡니까? 계속 지나다 보니까요. 계속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든지 막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막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너무 불안하고 힘든 겁니다.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뭡니까? 그게 계속 되니까 스트레스가 자기 몸에 가잖아요. 몸에 뭡니까?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런 질병이 어떨 때는요, 불치병으로 대물림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도 암덩어리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결국은 죽게 되죠. 죽으면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세 문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그러냐? 똑같이 이 문제가 후손 문제로 돼서요. 3, 4대까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뭐랍니까?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또 뭡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모습 속에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것 때문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6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요, 종교를 선택해요.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종교는요,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가리는 거예요. 햇볕이 비치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종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디시 다이모니아예요. 다이몬. 귀신이 두려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집안에 재앙이 내리니까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종교는요,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청소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니까요, 이 귀신이 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던 이 마음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행은요, 한계를 맞습니다. 인간의 선행은요, 다 더러운 옷 같고요. 죄악은요,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요,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원죄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도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죄, 그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한마디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6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저런 많은 문제들이 나와 상관없어져요. 문제가 안 될 만큼에 돼요. 또 저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갱신의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또 해결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합니다. 한번 제가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 저주와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으로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불교대학 그 대웅전에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접 따라 하자 소리는 안 했고요. 했던 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으면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마귀 자녀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생각도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셔서 그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계 살릴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소유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비밀,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바실레아라 그러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구원받은 자들이 쭉 늘어납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자한테 꼭 물어요. 특히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물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물어요. 교회 다니게 된 당신의 동기가 뭐냐? 나는 교회 다니는 나쁜 동기가 있었다.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왔었다.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맞는 동기는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질병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고, 정치를 잘하고 싶어서,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오고, 사건 사고가 생겨서 불안해서 오고,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 이걸 육신적인 동기라고 한다. 이 동기를 가지고 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 동기를 버리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해결돼도 떠나가고 해결되지 않아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진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가 문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와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불교대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거든요. 어떤 좀 한 55 이상 60 가까이 가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겁도 없이 여기 왔냐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해요. 제가 겁도 없이 나를 불렀냐라고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스님이 옆에 계셨는데
동경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맞다면, 성경이 맞다면 불교에 있는 경이 틀렸고, 불경이 맞다면 성경이 틀렸다. 저는 제게 맞다고 생각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